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은 신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조금 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그냥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부르고 이런 단체를 또한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이신 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성부,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구별이 되는, 서로 달라요.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을 기니까 딱 그냥 한마디 말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겨난 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이가 셋이다. 그래서 그걸 삼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또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일신교, 신은 하나라고 하는 일신교를 믿거나 신은 셋이라고 하는 삼신교를 믿거나 또 이제 삼신교보다 더 많으면 다신교라 불러요. 이런 건 있어도
이렇게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것인데 삼위일체 이 신은 일신론하고도 다르고 삼신론하고도 다른 거예요. 왜 일신교가 아닌가?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셋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질을 가진 이가 셋이므로 일신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신교는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본성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신은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닌 삼위일체 신을 우리들은 믿고 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왠지 삼위일체 이런 말을 쓰면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나 그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기독교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데리고 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기 이전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함께 있었다. 벌써 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지금 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럼 14절을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앞으로 얻게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 이제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 뜻이고, 그리고 아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구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을 14절에서 풀어주는데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제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독생자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1장 1절에 말씀은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독생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고. 이렇게 독생자라고 하니까 또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제 번역기상의 문제인데 이 우리말에 다른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은 한결같이 그냥 외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의 외아들. 그냥 외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지금 외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을 바로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도 한결같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only begotten son 해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은 바 된 아들 이렇게 풀어 번역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ESV 성경 같은 데서는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NIV 성경에서는 the one and only son,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유일한 아들. 그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은 뭐예요? 다 한결같이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끔 번역을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란 말이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우리 신자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모노게네스란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1장 1절에서 누구로 불렸다고요?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풀어서 그렇게 다시 거꾸로 1장 1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독특한 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18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18절을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본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다르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기 독생하신 것도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독생자 하나님.
또 우리가 좀 더 풀어 번역하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1장 8절까지 다 읽은 다음에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이고, 3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두 분이 태초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나중에 더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다 넣어서 한번 이거를 이제 새롭게 의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그런 말이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서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구별되고 다른 분이다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꾸로 뒤집으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그런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이 짧은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 한마디 말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면 이단도 막아내고 이 여기에 표현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가 있을까 하고 많은 토의 끝에 라틴어로 말하자면 트리니타스, 영어로 번역하면 트리니티, 한글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첫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 불려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떤 분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인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이 하나님만 예배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불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네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성품,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란 뜻이야.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으로서의 이 특징, 신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 18절을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건 누굴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안 읽어봐도 좋겠는데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도마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을 한번 내가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그러면 네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끝낼 때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 가리켜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 이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 저자라 부르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지금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사도 요한이 되었건 사도 바울이 되었건 사도 베드로가 되었건 히브리서 저자가 되었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그냥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훨씬 이상의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의 제1호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겠죠. 2호 기독교인이라 부르면 누가 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2세대가 있고 13번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누구를 부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되겠죠. 전부 다 최초의 우리 기독교인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 주님, 우리 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주인님 그런 뜻을 넘어서서 원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입으로 발음하기를 어려워해서 발음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 경건한 의미에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는데 주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전부 다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뭐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인데 아버지도 여호와이시고 이 아들 되신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사실은 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여호와라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호칭도 예수님의 뭘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칭호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심지어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사람의 아들은 인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누가 나아가는가 하면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이가 보좌에 계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니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인자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 칭호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부를 때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첫 번째 뭘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계시되고 알려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이란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특징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사와도 다르고 인간과도 다르고 동식물과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로서만이 창조주의 신으로서 가지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속성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된 시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신은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속성을 우리는 자존성이라 스스로 계시는 그런 특징을 자존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자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자주 표현하는 말이 계신데 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7번이나 써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아주 즐겨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풀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이 자존한다는 그때 그거를 그냥 우리말로 풀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란 말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자존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계시는 이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주장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신적 속성은 창조되기 전에 계시는 그러니까 선제성이라 부르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영원성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것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런 신적인 속성을 우리들은 선제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선제성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성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계시다는 뜻인데 단순한 아브라함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선제성과 영원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세전에 계셨고 아들 하나님인 자신도 창세전에 있어서 그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언제부터 계셨다고 스스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자신이 존재했음을, 영원 전부터 자신이 있었음을, 자신의 영원성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그 생일날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피조물의 특징은 같은 시간에 한 공간밖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이 우주 전체에 계실 수 있는 이런 편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한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이 동시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온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편재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흔히 마지막 부분에 지상명령이라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너희가 어느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재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성,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편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곳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된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그냥 만물은 변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그분이 세운 계획과 목적도 불변이에요. 이 불변성은 신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떻게 한 인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어요? 이 불변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는 이런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뭔가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 지식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예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언젠가 한번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네엘이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막 고백하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남편이 몇 있었는지 그동안 뭐 했는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전지성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듣지도 않고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깨뚫어 알 수 있는 전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형상화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능성이죠. 우리들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능력이 제한돼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지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예수님의 전능성의 한 예예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주시고 사실은 바람과 이 풍랑도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때로 살짝 보여주시잖아요.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처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고 순재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니까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또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로 다스릴 때 때로는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2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지도 않고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구원을 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고 죄 용서하는 일. 이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줘요. 사람이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용서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냥 중풍병자만 고쳐주지 않고 너의 죄가 이제 용서가 되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에서 25절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당장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영혼의 살아남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요한을, 안드레를, 이 바울을 이렇게 이 죽었던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일은 원래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이후부터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탈락해서 지옥 갈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여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견고하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손에서 아무도 내가 택한, 내가 구원한 이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린다. 반드시 나는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을 지킨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할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육체의 부활을, 장차 내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부활을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다.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보내고 누가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하나님처럼 섭리하시고 하나님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선택하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피조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런 예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천사들도 어떤 위대한 인간도 예배를 받을 자격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만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려요. 천군과 천사들도 그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때로는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으로서 온 교회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동등하게 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오늘의 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읽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눈을 뜨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이 왜 다른 책과 다르냐? 세상의 다른 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고 오히려 부정하는 책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양으로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냥 성경의 여기저기의 내용들의 뭐 한두 가지는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헛읽은 것이에요. 성경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읽은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 뜨고 그냥 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신성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줘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죠.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러 오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다신론을 주장하고 이신론을 주장하고 범신론을 주장하고 만유신론을 주장하고 온갖 종류의 이상한 신들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옳은 것이에요. 세 번째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신성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깊고 심각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 문제는 난문제 중에 난문제예요. 아무도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사함과 지옥 가는 사단의 종노릇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심각한 상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만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빛 가운데 볼 때만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쉽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회에 대해서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자기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예수님을 그냥 여러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나아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는 것. 구원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거리하여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내 교회 나가볼까?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과 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언니 오빠도 할 수 있고, 동생도 만들 수 있고, 나는 외로운데 교회 가서 좀 다른 사람과 어울려볼까?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립한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CEO고 이사장이고, 그리고 이 교회란 단체의 소유자. 우리는 그런 단체에 지금 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모르는데 이 교회를 그냥 경시 여기고, 자기가 조금 기분 좀 나쁘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또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이 위엄과 영광과 이 놀라운 교회의 이 복됨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대할 단체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더 나가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냥 이 세상의 나라의 이 부분 저 부분을 잠시 통치하다가 군불 10년으로 다 그렇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사회자가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또 무슨 설교든지 간에 어떨 때는 아버지의 일을, 어떨 때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일을, 어떨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게 설교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게 예배라면, 예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초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될지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은 그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윤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교회와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야만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지 뭐.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초래해야 될 예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을 힘있게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